선택으로 살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70인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목을 넘버스, 영어의 넘버스고,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학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 싫어하고, 수 들어가면 싫어하고, 수포자들 되게 많잖아요. 수포자들 없나? 손들 필요는 없어. 왜 손을 들어? 나 몰랐는데. 너 수포자 손 들라 그랬나? 수학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비율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를 숫자가 들어가서 더 싫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철학자 중에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 피타고라스래. 수에 살아 철학달에서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건 아니고, 히브리 성경은 첫 단어가 제목이에요, 그냥.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예요. 마찬가지로 민수기는 첫 단어가 배, 미드바르. 배가 전치사라고 그랬죠. 인에 해당되는 거.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 미드바르가 MDBR.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기 또는 광야 돌파기. 만약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읽었을 건데. 그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성막까지 짓는데 1년 걸렸거든요. 1년 걸리고 난 다음에 38년에서 39년 동안의 사역이 민수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가 광야 생활 전체 다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안 보면 뭐 볼 게 없잖아요. 마지막 신명기는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신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려고 그러면은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기초. 창세기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 중요한 거죠. 테바라 그랬죠. 테바. 세 가지 구원의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방주가 테바, the ark. 그리고 갈대탐자, 출애굽기 나오죠? 모세 담은 거. 그게 테바, the ark. 그 다음에 언약궤 상자가 박스잖아요. 그게 the ark, 테바. 다 구원의 얘기라고. 그래서 창세기는 구원의 준비, 출애굽기는 구원의 시작,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영성이라고 그랬는데 예배.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개가 로마서 구조에 의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가 하는 얘기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건 세트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 실용적인 이야기는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일 많이 인용했죠.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는 1년 이후 2년 첫째 달부터 시작되는 얘기거든요.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9년의 이야기. 좀 짧게 본다 그러면 38년의 이야기예요. 그 신명기를 그냥 1년으로 잡는다 그러면 38년의 이야기고, 그거까지 합친다 그러면 39년의 이야기가 민수기. 신명기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정해주는 거. 그러니까 앞에 세 개를 딸딸딸 잘 공부하고 난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자주 봐야 되는 성경은 민수기, 신명기라고. 이걸 제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체크리스트. 민수기, 신명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신명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 우리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민수기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0년을 그냥 40일로 때려쳐가지고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그죠? 배, 미드바르, 광야에 가셔서 시험 3가지 당하셨잖아요. 근데 다 뭐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씀으로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광야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축약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신명기를 주로 많이 인용해가지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너희들은 들었지만 이게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복음서는 신명기에 대한 예수님의 주석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모세오경은 반복적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똑같은 비중으로 보면 안 되고, 모세오경은 더 많이 봐야 되고, 지겹게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같이 뭐 출애굽기 이렇게 75번 정도 하고 있나요? 이번 주에 마지막인데 그렇게 많이 하더라도 좀 이해하시라고요. 이제 좀 감 잡히죠? 모세오경이 뭔지. 그래서 그거 계속 해야죠. 이제 출애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레위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다 떠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쉬었다 딴 거 하다가 또 돌아올게요. 이제 레위기로 돌아옵니다. 저도 위기가 뭔지는 알아요. 레위기라면 항상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지난번 레위기 할 때도 뭐 새벽에 할 때는 좋아하던데, 그죠?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 고성선교 때는 신명기를 4번에 빠르게 한번 훅 훑어버렸고, 이번에는 민수기를 4번에 한번 훅 훑어버리자고.
그럼 이런 거다 그러고 그 틈틈이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뼈다가 잡히고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신구약이 뻥 뚫려 버립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를 이해하게 되고, 특별히 통독을 할 때에도 그 틈틈이 있는 것들을 통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미드바레는 뭐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이 들려왔다, 광야를 말씀으로 돌파한다. 그 핵심이에요. 그 민수기야, 민수기. 그래서 미드바르는 나바르를 이겨야 된다. 그걸 머릿속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를 보면서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신명기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그 선교 때도 마지막 했던 찬양이 그거 있잖아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알려진 노래는 아닌데, 이것도 내가 볼 때 작곡한 분이 요거밖에 뜬 게 없어. 다 무명이야. 한 곡이 뜨니까 요즘 많이 부르더라고, 이거. 그래서 이거 한 곡이야. 이거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 뭐 강모던데? 난 이름도 모르겠어. 근데 이분이 딱 제 마음에 맞는, 그죠? 이렇게 민수기나 신명기를 할 때 이거다라고 하는, 내 삶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 틈입이라, 틈입. 틈에 이렇게 스며드는 거. 마치, 고난당했을 때, 그죠? 형이 죽었을 때, 로버트 맥체인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인생이 변화되듯이,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틈이라고, 내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도 주시고 힘 주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민수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살았던 케이스죠. 여러 가지 불우한 인생, 그나스 에돔 사람이었는데 개 같다고 이방인들 막 욕하고 그랬는데 들어와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돼버렸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받은 거 가지고 헌신해가지고 제일 힘든 거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셔서, 유다 지파가 동쪽 지파 선두에 섰다는 건 특권이 아니라 그렇죠. 선봉에서 제일 먼저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선도로 부르시면 선도에 가서 죽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후방에 부르셨습니까? 정신 차리고 뒤에를 지켜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남쪽과 북쪽에 부르셨습니까? 의미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잘 지키는 거. 그러니까 부르심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선택 따라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부르심 따라 잘 살았던 게 갈렙이고, 발레를 하나 들어야겠죠. 반대로 살았던,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다가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선택으로 산 사람. 선택이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내 힘 가지고 선택으로 산 사람이 고라 자손. 그래서 16장과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로 너무 많은데 대표 이게 고라죠. 극적으로 깨진 거라는 것입니다. 먼저 총책으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선택으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할 때 큰 의미로 볼 수 있는 게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우리가 선택으로 이 광야 인생을 살면 망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었느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선택해서 살면은 이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못 맞추잖아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자매도 성악도 전공하고 저게 노래를 잘하는 자매인데, 뭐 며칠 동안 그 미국 갔다 와가지고 없을 때 우리가 시편 131편을 박용웅 형제가 작곡해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아까 2절 할 때 헤매는 걸 보면서 난 통쾌했어. 이거 뭐죠? 타이밍 못 맞추잖아. 전공도 한 것도 아니구나. 못 맞추잖아. 왜 못 맞춰요? 자주 안 하면 못 맞춰요. 우리 인생이 그래. 전공으로도 못 맞춰. 그러니 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맞추겠어. 음악 타이밍 몰라. 나 어떤 이상한 노래는,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 대만 형제들 노래 불렀는데, 그거 여러분 박수도 힘들지? 엇박자인데 박수 대고 반은 잘 못 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가 너무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타이밍이 안 맞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 안 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우리 타이밍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새로운 얘기 하는 거 말고 우리 맨날 들었던 얘기 한번 더 해봅시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흑해 쪽이에요. 지금 뭐 전쟁 나고 하는 러시아고 흑해 쪽을, 그쪽을 아시아라 그래. 그쪽을 가고 싶었다고. 가고 싶었더니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 지금 아시아가 아니고 그쪽을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있더니 사도 바울이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더니 성령이 막았다. 뭐 똑같은 얘기죠. 예수의 영이 막았대. 뭐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동의어인데 하여튼 뭐 다른 분 같이 설명하면서 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막고.
그 다음 예수 형이 막았답니다. 그래도 바울은 자기 선택으로 가지 않아요.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죽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다가 드디어 한참, 얼마인지는 몰라요. 한참 동안 거기서 드로아에서 머물러 있다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냐인이 뭐라고 환상 가운데 얘기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럴 때 이것만 성경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인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때부터 온통 힘을 집중을 한다고. 왜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래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로 살았어요? 선택을 안 살고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 부르심으로 살았다고. 하나님 부르심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선택을 안 삽니다. 부르심으로 삽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부르심. 우리는 결말을 다 알죠. 이거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질척질척하게 못 나가게 만들었지? 알잖아요. 빌립보가 유럽의 첫 번째 성인데 빌립보에서 누굴 만났어야 되냐면 자주장사하는, 자색 옷장수하는 루디아를 만났어야 된다고. 근데 루디아는 어떤 여자였냐면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 장수, 원단 장수를 하는 큰 비즈니스를 하는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할 때 특징이 뭐냐? 10개월 정도는 두아디라에 있고 자기 고향이 집이 빌립보인데 빌립보에 2달 정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려고 할 때 그냥 빌립보를 갔으면은 루디아를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 형이 막으시고 사도 바울은 이유는 몰라. 우리도 몰라요. 막을 때 하나님 왜 막는지 설명 안 해주거든. 하나님 뭐 내가 왜 막는다 설명, 그럼 얼마나 쉽겠어. 설명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선의 타이밍이야. 하나님이 가라 그러거나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최선이야. 그걸 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다렸다고. 그러다가 환상이 왔을 때 갔더니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사역의 동역자가 돼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그 선택으로 사는 사람은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선택은 누가 하냐? 똑똑한 놈들이 많이 그러거든. 똑똑하고 뭐 체력도 건강하고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살거든. 진이 다 빠져버려. 왜? 타이밍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때그때 움직이는 사람. 잘 보세요. 홍해 건널 때도 아무 때나 건너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고 그러고 갈라놓고 난 다음에 걸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다 빠져 죽었다고. 타이밍에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가야지. 근데 그 타이밍을 우리가 어떻게 맞추냐가 하나님이 아닌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다는 게 만사에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신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보내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으로 살면 안 되고 부르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대표적인 예죠. 또 하나 뭐 그런 거 있죠. 여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으로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선택을 사는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의 가치를 잘 몰라. 우리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고 사는데 우리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적인 사모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선택으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영적인 눈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가다 보면은 영적인 터치가 되고, 아, 내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영적인 채워짐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생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 가운데 영적으로 풍성할 선택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 여자들이 볼 때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영적이잖아. 남자들 뭐, 내 때만 그런가?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식당 가자 그러면요 약 많이 주는 데가 알아요? 그러다가 비로소 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 인생의 영적인 가치를 알지. 음식에도 맛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 그래서 내 친구들 보면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다 약만 찾았어. 양만이 그러다가 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미식가로 변화되는 애들이 있어. 아 인생의 영적인 터치를 받은 거죠. 음식도 이런데 우리 인생을 살 때 육적인 것만 갖고 양적인 거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영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아 우리에게는 어거스틴이 말했던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영적인 공간이 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실 때 이게 만족이구나. 내가 왜 불만족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다고요.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뭐 똑같은, 아까 뭐 타이밍하고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 하시는 일 다 몰라요, 우리가. 뭘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더니 항복하는 이유를 아나?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거기서 훈련받고 돌아왔을 때 훨씬 유익하니까. 이건 믿음이죠. 포로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 그거 하래. 하나님의 선하심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 뭐예요? 끝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아간다. 이건 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힌다 그러잖아. 그래도 사도 바울이 잡혀도 좋다. 그래도 간다. 그러고 가잖아요. 20장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말리잖아요. 갔더니 진짜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다고. 그럼 우리 같은 바보 아니야. 잡힐지 뻔히 하면서 왜 가니? 근데 그냥 부르심이 있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알고 봤더니 잡힌 게 좋았다고. 왜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명이 있었잖아. 테러리스트의 40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잡히게 만든 거예요? 잡혀야 안전했다고.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잡혀야 안전했던 거고.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였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건데, 이게 잡힌 죄수로 끌려가니까 안전하게 로마 국비로 가잖아. 군인들이 지켜주고. 그리고 비용도 안 들고. 공짜로 왔다, 공짜로. 우리 제주도 올 때 다 돈 내고 왔죠? 여러분 죄수로 오면 그냥 공짜로 와. 웃으시 아니고 왔더니 여기서 풀어줘. 무시해. 잘 놀다가 또 죄수가 돼서 끌려갔다가 이상하다 지금 약간은. 예. 어쨌든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이해 납득 공감 못 해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부르신 대로 가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 믿음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조금 지나면 느긋해져. 누가 물어보잖아, 불신자들이. 야, 너 이게 이해가 되니?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답답한 소리만 맨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은혜로 이끌어 갈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답답해 죽어. 저것들이 저러고 어떻게 사나. 저 집단 또라이들 아니야? 이래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간대. 근데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데 자기들은. 그 믿는다는 건 뭐냐면 believe in God이 아니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trust in God이에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라고. 왜? 엄마 믿잖아, 엄마.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서 안도하는 것 같이 이제까지 나를 갖다 인도하셨다. 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하나님 나를 좋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선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야 돼. 부르심이 맞습니다. 그죠? 부르심이 맞아요. 그래서 뭐 더 설명할 거 없잖아. 이게 이 큰 흐름인데, 이런 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똑똑하다 그러는 이제 고라를 보세요. 고라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축복받은 백성이랑 똑같다고. 고라는 레위 자손이거든. 고핫 자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물들을 옮길 때 고핫 자손이 이렇게 메고 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약간 열받았는가 봐. 왜냐하면은 야, 아론 니네 자손들은 제사장하고 니네들은 진짜 뽀대 나는 일 하는데 우린 뭐냐, 맨날 집만 나르고. 같은 레위인인데. 그래가지고 불만을 품었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을 짓는다 그러지. 지들끼리 패거리를 모아. 이게 항상 이게 선택이거든. 선택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으로 하는 거를 대적하는 일을 해. 교회 안에도 고라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힘이 세지고 지혜롭고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당을 짓는다. 고라의 당을 짓는다고, 당. 그래서 누구 그랬냐 하면은 약간의 불만 세력이 있는 게 누구겠어요? 원래 장자인데 장자 대접 못 받은 게 르우벤이지. 자기 서모,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냐고, 아버지 빌하고 뭐 이렇게 나쁜 짓 했잖아. 그죠?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빼앗기고.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핏줄로는 장자인데 장자 대접 안 해줘. 뭐 이런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마귀는 묘해. 이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연대를 하게 만들어. 그래서 불만을 품었던 고라, 그 르벤 자손의 그 또라이 같은 놈들 몇 명,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되게 유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름 있는 지휘관, 그랬어요. 이름 있는 지휘관 2절에 250명. 이 반역을 했다고. 선택이죠, 선택.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론,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좀 하자. 너 이렇게 교만하다. 왜 너 혼자 다 해먹어? 우리 식으로 하면 로테이션 해야지. 그죠? 로테이션 하는 게 좋지 않아? 하나님이 너는 죽을 때까지 해먹어라 그러면 하는 거지.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다. 근데 백성들도 이걸 동조했어요. 동조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세가 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보자. 그래서 향로 갖고 와라. 누가 인정하는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쪽을 선택해가지고 아닌 쪽이 다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왜 저 사람만 쓰나? 아,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뭐, 제 친구가 있고, 근데 걔는 쓰는데 나는 안 써. 그럼 내가 뭐 모자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그걸 축복해줘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걸 어떻게 해? 저한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저 사람이 자꾸 쓰냐고.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쓰시는 걸 어떻게 해?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기도해주고 도와줘야지. 아, 우리도 연계교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게 똘똘해 보이고 더 나은 것 같은 데를 말고,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쓰셔. 그럼 거기 해야지. 그쪽으로 이끌어주면은. 제가 뭐 딴 말 안 해요. 뭐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지 내가 결정하나? 하나님 이끄시는 걸 어떻게 하냐고. 이끄시면 하는 거죠. 대만도 그렇고, 뭐, 여러 나라들 다 그래요.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르우벤도 그렇고 고라도 그렇고 약간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고라도 보통 평민하고 다르잖아. 그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자 부르심 입은 거니까 리더죠, 리더. 그리고 르우벤도 리더십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고 그랬잖아.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그러니까 이게 더 축복 받은 거죠. 힘이 생겼잖아요. 힘이 생기고 축복을 받았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갖고 더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참 묘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르심에 순종해. 근데 조금 머리에 뭐 지식이 들어가고 힘이 생기고 이러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 돼가면서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 안 듣기 시작해. 그러다가 불만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이제 쿠데타 아니야, 쿠데타. 그죠? 우리 힘으로 뒤집어 버리자. 그러다가 땅에 갈라져서 다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물으면 돼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거지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좀 돈도 생기고 지위도 생기고 좀 뭐 영향력도 생겼어. 좀 살만해서 얼굴에 때깔이 있고, 아, 뭐 수육도 많이 안 먹어 요즘에. 살찐다고. 옛날에 막 개걸스럽게 먹던 애가 이제는 안 먹어. 아, 고상해졌어. 그래서 내가 아까 툭 치면서 얘기했어요. 너 고라 같이 될까 조심해 임마. 그랬어요 내가. 왜냐하면은 수육도 잘 안 먹는 애가 아니었거든. 수육을 절제하면서 먹을 수 있다는 건 벌써 이게 축복을 받은 거야. 힘이 생긴 거야. 왜 나는 고라 냄새가 나지?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저녁에 잘 들어라. 내가 그래, 잘 들어라. 그러다 망하는 거라고. 이제 내 선택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선택으로. 나 힘 있거든. 힘 있으니까 선택하지. 힘 없는 사람은 선택 못 하잖아요. 아, 누가 선택, 돈 왜 벌라 그래요? 선택하려고. 돈 많으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아, 이 숙소를 왔더니, 아, 이게 좁아 터졌는데 여기서 4명이나 자라 그래. 아, 승질나. 돈 없으면 그냥 자자. 아무것도 없어 봐. 그러면 뭐, 이게 물 나오고 에어컨 나오고 얼마나 좋아. 옛날에 감사했던 건데. 옆에 가면 호텔 많아. 그래서 막 움직여가고. 그런 선택을 누가 하죠?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힘 없는 사람은 절대 그런 선택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가 돈을 왜 벌려고 그러냐면 돈 벌면 벌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져.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독일이요, 선택하다 망했어.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뭐예요? 자유가 선택의 자유거든. 선택의 자유 했더니 결국 히틀러에게 다 팔아먹어 버렸잖아. 그죠? 그리고 인간은 선택 별로 안 좋아해. 할 줄도 없어. 할 능력도 없어. 내가 베스킨 라빈스 안 가는 이유를 알겠죠? 31, 31가지. 나 몰라. 못하겠어. 나 지금 서브웨이도 못 가겠어. 뭐 물어볼 게 너무 많아. 나 창피해. 나 마치 아저씨 같아. 그래서 가기가 싫어. 모르는데 내가 물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이제 몇 번 하니까 이제 창피해서 못 가겠어. 가기 싫어. 그래서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요. 저녁까지 뭐 하려고 했더니 설레임. 너무 좋아. 딱 만들어가지고 다 아무나 다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인간이 힘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컴퓨터 잘 다루고 머리 팍팍 돌고 그러면은 인간의 그 죄성을 자극하려고 선택을 많이 줘. 그러면은 약간의 상대적인 우월감이 생기거든. 아, 저 꼰대들 선택도 못하네. 그래서 나는 31가지도 선택할 수 있고 소스도 선택할 수 있고 그 세미한 것도 다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다 망해요. 고라냐 너? 선택하다가 좋은 거 아니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참 게 중요한 영성인데, 그죠? 그런 것들을 붙들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고라의 자손들이 여기 뭐 성경에 보니까 뭐 그들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했단 말은 없어요. 근데 모세는 그들이 당을 지을 때 모세는 엎드립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45절.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같은 사건을 놓고 고라와 그 일파들은 당을 만들고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다. 이거죠. 엎드렸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지 뭐 딴 거 봐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축복 받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돼서는 안 되죠. 누가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다 축복받은 사람이 잔치 참여하라 그러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14장 18절 다 축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나는 밭을 샀다. 밭 없는 사람보다 밭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거절해. 자기 선택하잖아. 밭으로. 소를 샀다. 축복받았잖아요. 소 때문에 못 가겠대. 장가 들었다. 장가 들었다는 게 특권 아니에요. 장가 못 가고 지금도 이렇게 사는 형제들 많은데 장가 들었다. 특권 아니에요. 그래서 못 간대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주님 순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가 생겼을 때 고라형같이 조심해야 된다고. 힘 있을 때, 권력 있을 때, 선택이 가능할 때 선택하면 망한다.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부어질도록 그래서 부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나는 부자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 참 걱정돼. 저거 부자인데 새벽기도 안 나오네.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형제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불안해. 저거 뭐 할까 저처럼. 저렇게 매력이 있는데 홍대 앞에 걸어 다니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르심으로. 여러분들 평생 아무리 부어줘도 끝까지 부르심으로 갈렙같이 나는 개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라 사건을 읽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 너무 하셨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좀 반역했다고 좀 대들었다고 반역 좀 했다고 땅이 갈라져서 다 죽여버리냐. 몰살시킨 거 아니에요. 해렘, 진멸 아니에요. 진멸.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고라 자손의 원망하는 이 모습을, 반역하는 이 모습을 영적으로 봤어요. 제가 얘기했죠. 스피리추얼이라는 거. 영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스피리추얼은 끝을 볼 줄 알고, 육적이라는 게 뭐예요? 육은 앞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 우리 인간은 육적이에요. 왜? 양이라 그러죠. 양. 우리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잖아요. 양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양은 멀리 못 봐요. 근시. 양은 눈이 나빠. 그래서 우린 양이기 때문에 근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눈앞에 막 가까운 것밖에 안 보여. 멀리 안 보여. 근시. 제가 근시에서 알아요. 멀리 안 보여. 그래서 뭐로 따라가요?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 우리가 눈이 개눈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린 개눈이에요. 원래 양눈이라 그래야 되는데 감이 안 하잖아. 우린 개눈이에요. 개가 섭섭하게 왔다. 개도 멀리 보는데. 우린 개눈이에요. 못 본다고. 그래서 음성 듣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본다 그러는 건 다 망해. 내일 새벽에 할 건데. 우리 본다 그러는 건 다 망하는 거야. 본다? 다 망하는 거야. 요단 동편에 뿌리를 내렸던 지파 있잖아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나중에 걔네들이 우리가 본즉, 또 롯도 마찬가지죠. 거기 뭐 소돔과 고모라를 본즉, 그놈의 눈이 개눈이거든. 보는 것 따라가다가 망했다고. 그래서 요단 동편에 머무르다가, 요단 동편이 어떤 땅이냐? 포로로 끌려가는 땅, 망할 놈의 땅이거든. 거기에 머무르잖아요. 내일 설교인데 내가 왜 지금 하고 있지? 예. 그러니까 다 그거야. 유혹이. 광야에서 유혹은 말씀 없으면은 눈으로 살아. 말씀을,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양 주제, 이 개눈 주제, 근신 주제, 고도 근신 주제 눈으로 살아. 그러니까 망하지. 눈으로 사니까. 양은요, 우린 개눈이라는 걸 인정하고 음성 듣고 살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 말씀 듣고 살아야 된다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질 더럽게 나빠요. 그래서 양은 욕심이 많아. 그래서 양은 순한 양, 웃기지만 양은 맨날 싸워요. 우리도 맨날 싸우잖아. 양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하고 반대말이 뭐예요? 덕. 덕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걸 덕이라 그래요. 그 양은요, 목자 따라가야 덕이 생겨. 그 양이 본성대로 살면은 이게 자기 유익 찾다가 다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망하잖아요. 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세대 고라와 그 250명들은 싹 죽여버리고, 그래야 전염이 안 되는 거라고. 전염이 안 되고 그 후손들이라도 살리려고.
얘네들은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싹수가 좀 노랬는가 봐. 그죠? 그래서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땅이 갈라져서 죽었어. 이거 스토리는 알잖아요. 더 설명 안 할게. 죽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또 항의하러 왔어. 야, 모세, 네가 하나님께 네가 구했지. 내용도 모르면서. 그래서 너 우리 동족인데 250명이나 죽이고, 야, 너 대든다고 라이벌 250명 그렇게 죽이면 돼? 그래서 항의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14,700명이 죽었어요. 16장 49절 봅시다. 16장 49절. 16장 49절. 시작.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하게 이르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원망하고 선택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표현을 안 해. 근데 자꾸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부르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선택으로 살아. 또 동의어. 또 반대로 자기 선택으로 사는 사람은 볼 것도 없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 안 하고 맨날 자기 선택으로 사는 사람이야. 내 귀에 안 들려도 뒤에 가서 분명히 원망하는 사람이라고. 그 원망과 선택은 동의어라니까요. 이거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이 영적이라 그랬죠. 영적으로 봤다고 이거를. 원망과 선택하는 것을 영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끝을 봤다는 거예요. 끝이 망하는 것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리를 하고 끝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끝은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말이 뭐냐? 사전을 보니까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그래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못마땅해. 못마땅하고 그게 원망이에요. 그리고 자꾸 내가 선택하려고 그래. 따라 이게 뭐 교회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싫은가 했구만. 양떼를 떠나. 자꾸 내 선택을 하라고 내 선택을. 그게 고라라니까요. 망한다니까. 왜? 하나님은 영적으로 봤다니까 이거를. 끝이 망하는 걸로 봤다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고라의 후손들이 남아서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키에르케오로가 얘기했죠.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중에 자기 부정이라고.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희생을 해요. 그것도 1차 부정. 그러면 유관순이라든지 안중근 의사 같으면은 박수를 받죠. 그렇잖아요. 희생하니까 박수 받잖아요. 1차 부정으로 끝나. 근데 진짜 예수를 믿고 광야에서 부르짐을 가지고 살면은 희생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망했어. 어려움 당했어. 근데 칭찬도 안 하고 또 욕을 하네. 그 2차 자기 부정이야.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려고 그러면 광야에서 키에르케오로 얘기해요. 2차 부정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올려준다고. 내가 볼 때 이 고라 자손들이 그랬던 것 같아. 자기 조상들, 그 괜찮은 놈들 다 죽어서 땅 갈라져서. 그리고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겠어. 손가락질 당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걸 참아야 돼. 어려움 당했는데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칼렙도 개라 그랬잖아, 개. 그 손가락질 당한 걸 참잖아. 2차 부정. 자기 부정. 고라 자손은 더하죠. 저거 저주받은 후손들이라 그럴 거 아니야. 고라 자손. 근데 그걸 이겨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잡아냈더니 우리 조상들이 적골됐어. 이제는 다바르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수모에 수모 2차 부정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었어요.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라고. 그래서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쭉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그 표제를 보면서 감동도 안 하죠, 여러분들은. 시편 할 때 감동 조금 받고 다 잊어버렸지. 고라 자손이 이렇게 망한 놈의 자손인데 그의 후손들이 다윗 때 와가지고요, 말씀 붙들고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뒤집힌 거예요, 뒤집힌 거. 원래 고라 자손이 뭐 하는 애들이에요? 음악 쪽에 끼지 못하겠어요, 얘네들은. 무슨, 니는 짐이나 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험한 일이나 해. 이거랑 메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거 플러스 하나님 말씀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음악의 영감을 줬어요. 노래를 만들기 시작해. 대표적인 게 시편 42편 1절. 사슴이 시냇가에 뭐 있어 목마른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죠? 그런 거 하면서 44절 49편까지 이럴 때 오늘 저녁에 읽어요. 42편부터 49편까지 쫙 읽으면서 이야, 하나님이 진짜 영적인 거구나.
원망과 선택을 영적으로 보고 이거를 끌으려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이제 납득이 되죠.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 있어요? 전서 3장 11절 못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애랍도 공감을 못했는데 너무하다 그랬는데 그의 후손들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런 거라고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아나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으면서도 감사해요. 그리고 기대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무슨 뜻이 있겠구나. 이걸로 내가 정화되겠구나. 일으켜 주시겠구나. 그래요. 우리 교회들마다 섬길 때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교회는 교인 한 명도 없고 그래서 되게 힘들고 그랬었는데 다시 봤더니 이제 뭐 8명 모인다 그러나 또 뭐 20명 모인다 그러나 여기 용광로 왔다 그래. 용광로 교회 내가 처음 갔을 때 60년 됐다 그러는데 60주년에 갔어. 용광로 진짜 교인 진짜 없었어. 근데 가고 근데 용광로는 이상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엘리트들 젊고 유능 가고 이런 사람들 용광로 안 가네. 그래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재 개그만 하는 꼰대들만 다 모여 거기. 남전도 회원들. 그러지 항상 생각이 그거였다고. 용광로가 제일 약해. 웬걸 다시 가서 봤더니 거기만 부흥하고 있어. 거기만 영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뭐 10명 전도했는데 6명이 등록했다 그러고 원래 청년들 없었는데 이번 보니까 여기 6명만이 아니고 한 12명 넘는 것 같은데 뭐 거기 맨날 찬양하고 변했다니까요. 물론 그 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난 그 선교팀 진짜 존경해요. 와, 하나님이 저렇게 버린 카드도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80세 모세를 쓰시듯이 쓰시는 거야. 나이하고는 관계없어요. 나이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한두 명씩 와가지고 또 뭐 너무 늙으니까 또 정윤정이 같이 좀 약간 젊은 형제 와서 끼게 만들고 또 보니까 뭐 젊은 애들도 몇명 가던데 그러니까 걔네들도 머리가 잘 도는 거야. 저런데 가야 소망이 있다 이런 거 생각하는 거지. 그죠? 내가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저래 불러 모아주신다고.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 보내시는 게 최고 좋은 곳이야. 내가 선택하는 것 왜 선택이 안 된다 그랬어요? 나는 타이밍을 못 맞춰요. 나는 영적인 목마름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스케일의 일들을 우린 측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선택 하려도 안 해. 야, 선택 좀 할래? 뭐 하는 걸요? 저 깡통이에요, 주님. 불러주세요. 부르시기 전에는 꼼짝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 16장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라같이 사는 건 뭐냐 하면 이거 진짜 한심한 거야, 이거.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지. 근데 이 가치를 바울만큼 알게 됐던 게 누구냐? 고라 자손들은 알게 됐다고. 다윗 때 와가지고 고라 자손들은 그 하나님은 영적이죠. 그게 선하심이라 끝이 좋다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일으켜 주신다. 17장 넘어가면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요. 십자가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파들 나와가지고 자꾸만 대들고 깝죽거리니까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 여기서 um이 돋고 생명이 나오는 것만 진짜야.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그러죠. 거기만 싹이 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가는 게 돌판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고 만나 항아리 들어가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그게 17장의 얘기인데 8절 읽읍시다. 8절 다 보세요. 8절만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내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거 뭐 깊이 분석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주석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레위 집, 아론의 지팡이가 같은 나라예요. 마트라는 나라예요.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걸? 그 워드프레이. 그 똑같은 거. 뭐 내 눈에 눈이 내려 뭐 이런 거. 그죠? 눈. 똑같은 발음인데 아이도 있고 하늘에 내린 눈도 있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마트라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레위 집이 뭐냐 하면은 마른 막대기라는 거야.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요것 때문에 요 말씀 때문에
맨날 뭐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요구조를 해석한 거야, 옛날에.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는 죽은 막대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면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되었다. 또 살구 열매, 이제는 알죠? 이제도 모르면 죽어야지 진짜. 살구 열매가 뭐야? 살구를 뭐라 살구지만 구약에 살구 엄청 많이 나오잖아. 살구가 뭐라고? 아몬드. 그지? 아몬드. 이거 해석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에 나오죠. 예레미야 너 뭐 보느냐 그랬더니 살구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가 발음이 뭐예요? 얘네들은 자음만 쓴다 그랬죠? 자음만 써놓고 똑같아.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샤케드라 그래. 샤케드. 너 뭐 보느냐? 예, 아몬드 봅니다. 아몬드. 살구나무 봅니다. 샤케드를 봅니다. 그래? 잘 봤어. 내가 너를 이제 쇼케드 해줄게. 쇼케드가 뭐냐면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 살구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지켜주신다. 말장난이야, 말장난. 샤케드를 보느냐? 쇼케드 할게. 살구나무를 보느냐? 아몬드를 보느냐?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기서 뭐 하래? 십자가도 나오고 부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동행하시는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고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다 고라라는 거예요. 힘만 주면 선택한다고 지 멋대로 가고 우리는 다 같이 양 같아서 자기 제 길로 갔거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어린 양에게 지우셨대요. 그가 감당하셨대요. 우리 죄를. 이사야 53장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앞장에 좀 나오는데 16장 48절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16절 47절에 속죄하고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론이 제사장인데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더라.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우리에게도 구약에는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재앙이 그칩니다. 그리고 지금 성교 왔다는 게 뭐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 붙드세요. 믿음 아래에서 다 바로 붙들고 살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해피엔딩입니다. 장차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죽을 우리가 삽니다. 믿습니까? 마른 막대 같은 우리에게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살구 꽃이 펴요. 살구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장차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죽은 우리에게도 생명 주신다. 믿습니까? 샤케드 봤냐? 쇼케드 할 것이다. 그거를 붙들고 승리하는 정도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라자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주인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그리고 무슨 훈련이에요? 듣는 훈련이 돼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선택으로 살면 안 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계속 부르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엎드리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하는 거. 그리고 지난 인생에 돌아보세요. 모든 게 다 은혜였죠. 은혜 찬양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래서 요즘에 에베레스트 하나님께 참 좋더라고. 여기까지 도우신 주. 그래서 인생이 옛날에 이웅석 전도사 있을 때 이게 설교했거든. 우리에게 세 가지 단어가 있다. 과거는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레셀. 현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미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랬더니 내 생각에 새벽에 설교했는데 저녁에 노래를 만들어 왔어. 근데 이웅석 전도사의 최고의 명작이야. 에베레셀의 하나님. 좀 이따 부를 거예요. 하나님 본심을 아십시오. 이걸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다 고라가 자석같이 선택하려고 합니다. 힘주면 더 선택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영적 일에서 끝을 봤어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망하겠구나. 그래서 재앙같이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고라 자손이 건진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샤케드 하면서
샤케도 보면서, 살구 보면서 쇼케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했습니다.